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평안하였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와는 맏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으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라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의 가인이라는 이름에는 아담과 하와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을지 모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들은 이 구원의 씨가 바로 가인이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가인이 태어나면 금방 뱀의 권세가 무너지고 에덴 동산의 행복이 곧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 두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로서 많은 기대를 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듯 자녀는 부모의 희망과 꿈이 투영된 존재인 것이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들이 대신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통해 자신들의 죄와 그로 인한 저주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가인은 부모를 낙원으로 이끌기는커녕 절망만을 안겨주는 존재가 된 것이죠.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나 회복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담과 하와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짓습니다. 아벨은 허무라는 뜻입니다.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녀가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지은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자녀가 아니라 나의 믿음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살아있는가?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본질인 것이죠. 시간이 흘러 가인과 아벨은 장성하여 각자 직업을 갖게 됩니다. 2절에 따르면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3절에서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4절에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형식보다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가인의 문제는 직업이나 재물의 종류가 아니라 믿음 없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5절에서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절당하자 몹시 분노하며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다가오셔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죄가 너의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이 말씀은 새 번역에서는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주체처럼 우리를 지배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경고하시며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들로 아벨을 불러내어 그를 쳐 죽입니다.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처럼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었을 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마저 완전히 파괴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죄는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까지 파괴했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따르면 땅이 입을 벌려 아벨의 피를 받아 마셨고 그 결과 가인은 땅으로부터 소산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마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이렇게 죄는 관계를 파괴하는 본질을 지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진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과 7절을 통해 가인에게 다가오셔서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하셨지만 가인은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의 위험을 알리시며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가인은 끝내 하나님을 거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가인의 분노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화를 참으라는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지배를 거부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내게 돌아오면 회복의 길이 열려 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며 은혜의 손길인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결국 죄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벨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이죠. 흥미로운 점은 아벨이 제사의 형식을 어디에서도 배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부모로부터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단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벨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 흘림과 희생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양떼 가운데 가장 귀한 것, 곧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단순한 동물 제사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 흘림과 희생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벨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는 여전히 우리의 문 앞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능력과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인처럼 죄에 삼켜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삼키려는 죄 앞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인이 분을 낼 때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오늘 저희 안에 도사리는 죄의 유혹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의 하루하루가 단순한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벨처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예배자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